할렐루야. 내일은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에 바벨론 포로 끌려간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들과 그들과 함께 올라왔던 그 족속의 그 족장 밑에 있는 남자의 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약 70년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결코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한 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정도 지내게 되면 그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제2의 고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착하여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이긴 하지만 황폐하게 된 곳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행기 한번 타면 오는 것도 아니고 1600km입니다. 1600km의 그 광야의 길도 건너야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도 있고 또 광야를 지나면서 독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야생동물들도 있고 또 에스라가 올 때에 에스라를 호위하고 그들의 무리를 보호해줄 많은 호위병들이 함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든 위험을 감내하고 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착하여 안주하여 살던 곳을 떠나서 그들이 그 먼 1600km의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그렸기 때문에 온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가서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음의 모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선뜻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의 모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안락하고 좋은 현장을 떠나서 헌신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좀 더 불편해야 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며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내 자존심, 내가 붙잡고 있던 것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던 족장들의 이름과 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하는 동력자들도 붙여주십니다. 에스라 혼자 율법에 열정이 있어서 혼자 독불 장군처럼 혼자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내려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들을 강가에 불러 모았습니다. 3일 동안 장막에 있었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될 텐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려면 당연히 그 임무를 맡은 레위 족속이 필요합니다. 근데 레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70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생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원래 레인이라는 것이 다른 11지파가 일을 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인데,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 살기도 바쁜데 누구를 생계를 책임집니까? 그러니 레위인들이 다 사라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원래 레인이지만 레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삶으로 그냥 돌아갔던 사람들, 이제 찾아서 레위인들 찾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들을 너희들이 가서 물어보고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병행 본문과 성경들을 참고하면 레위인 한 340명 정도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섬길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권면하고 설득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우리는 늘 찾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이제 다음 년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할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서 세워질 일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맡은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늘 마음속에 이제 드는 생각이 금년에는 꼭 내려놓고 말겠다. 뭐 그런 생각. 네. 연세가 되시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한은 하나님이 내게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내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특별히 은사에 따라서 주신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름답게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기쁨으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명일교회와 또 우리 명일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